주님은 포기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이제 그런 사는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만지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3년이 지나도 아프고 어떤 것은 10년이 지나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의 상처, 자녀 때문에 흘린 눈물, 사업 실패의 기억, 건강의 문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 바뀝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38년입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오시고 치료해 주었을까? 고침받고 싶은 사람은 모든 거기 있는 사람이 다였을 건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그 사람을 본 것, 맹인도 아니고 안진뱅이도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왜? 가장 오래 절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되면 이게 좋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고 못 견디고 가고 싶고 인생이 처량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러려니 하고 병원이 더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집에 가면 침대도 불편하고 밥도 시원찮고 빨래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족 뭐라고 하기도 하고 병원에 있으면 다 노터치, 밥 주고 먹고 씻고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 찾아오면 이야기하고 너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좋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래된 이 병자에게 고통이 찾아왔지만 자신의 나는 이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그렇게 사는 일, 그러면서 고름이 깊을 대로 시름이 깊을 대로 다 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곳은 베데스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베데스다, 이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비의 집이, 은혜의 집이 그런 집이 아닙니다. 절망이 더 많은 집, 이 기다림이 많은 집, 또 경쟁이 치열한 집,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없었던 장소,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은 듣지만 그의 삶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집으면서 찾게 되어지는 것처럼, 목자의 심장처럼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가 탕자가 나간 그 문을 계속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버틸 수 없다, 나는 바뀔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체념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명을 넘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이상합니다.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이때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낫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명, 우리가 좋아하죠? 어떤 일이 터지고 안 되면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환경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조건을 말합니다. 38년 동안 반복된 패턴입니다. 내가 못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한 사연이 들려졌습니다. 이제 40대 초반이 되어지는 이 사람이 벌써 병이 몸에 화상이 70도 화상을 입었대요. 온 몸에 70%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국내에서 입은 게 아니라 14년 전에 외국에서 혼자 있을 때에 화상을 입었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이제 부딪히면서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 그 불에서 그냥 화상을 입으면서 정신을 잃었다가 벌떡 깨가지고 너무 뜨겁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빠져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화상병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갔더니 응급처치만 해주고 그 안에 있으면서 다 몸이 오그라붙어서 살이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정말 힘든 과정을 혼자 집에서 있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살아야지 하면서 견디는데 몸이 시간이 가면서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엉겨붙는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고향 올라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몸으로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힘들어서 몇 년이 지나게 되었다. 그래서 주변에서 비행기를 타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 참 좋은 것은
한국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다리가 펴지지도 않고 손이 펴지도 않는데 수술을 하면서 손이 펴지고 이제 발이 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자꾸 서서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본인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몇 살에 15살에 집에서 워낙 구박이 심해서 세 번째 계모들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이곳저곳 직장 생활을 그냥 하다가 외국으로 제 20대 초반이 되면서 무작정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어려운 시간에도 살았는데 내가 지금 더 버텨볼 거야. 그리고 나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걸어갈 거야. 나는 직장 생활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거의가 다 자포자기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변명거리를 찾아내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 바로 변명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이제 말하고 조건을 따지는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에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십니다. 상처보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문제보다 은혜를 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종종 우리는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남편이 이래서, 아내가 이래서, 자식이 이래서, 말을 듣지 않아서,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배운 게 적어서, 원래 이렇게 부모가 낳아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없다는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지금도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없다고 믿느냐?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7절까지 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것은 병자를 만져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좀 나으면 병원에 가서 뭐해요? 좀 치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만져주지도 재활도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사도 놓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38년의 절망이 무너집니다. 38년의 무력감이 끝났습니다. 38년의 한계가 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부터 딱 열면 뭐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뭐라고? 뭘로 살리셨을까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사로라고 말을 안 했으면 그 주변에 죽었던 사람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풍랑도 예수님이 타시고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힘들 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침을 뱉고 땅에 몸에 흙을 바르는 경우도 있고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일도 있고 혀에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보낼 때 이미 그저 생각으로 이미 말씀으로만 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다가왔던 장면이 나오고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러 가라.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말씀만 하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지셔도 되지만 안 만져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도 신하들이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면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크게 여기셨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집에 있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가라라고 했는데 그 가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인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것도 뭘까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도 말씀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일으키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순종을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뭐가 되고 믿음이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 뭘 먼저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을. 나는 순종이 어려워 이런 사람은 뭘 먼저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사람은 뭐 먼저 시작해야 돼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돼야지. 이미 다 잡종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려면 불순물 다 빼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가치가 올라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환자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움직였습니다. 병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망이 되셨습니다. 병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이 마음 가운데
38년 된 병자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오래됐는데 못 고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결과야. 자업자득이야. 내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갈등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포기한 자녀도 해결되어집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관계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일어나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시작.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사람이 걸어 나왔듯이 우리도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힘이 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줄을 몇 시간을 대기했다가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내가 여러 가지 힘든데 내가 못 들어. 내가 방귀 뀌는 소리도 안 들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처방 좀 알려줘 봐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듣더니 알았습니다. 일주일치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잘 드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약이요? 물어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먹으면은 방귀가 아주 대팔 소리처럼 크게 천둥 치듯이 울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귀에 잘 들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소리, 내가 왜 안 들리나,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찾아가서 해결을 구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해결점이 없습니다. 진결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줄을 잘못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사과를 한 입 이렇게 딱 깨문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고 저게 과일점인가 봐. 근데 사람이 줄을 꽉 섰어요. 그래서 그게 줄을 나도 서가지고 그냥 한 2시간 서서 그대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컴퓨터, 또 이 태블릿, PC, 거기에 사과 이렇게 꽉 깨물고 있는 그 그림에 이것들을 보고 신제품 나서 그걸 줄을 서 있던 거야. 그래서 과일점인 줄 알고 내가 헛줄을 섰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헛된 줄에 그 희망이 고문을 당한 것처럼 엉뚱한 줄을 서가지고 이게 문제의 해결점인가라고 찾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은 어떤 줄을 서서 움직여 왔습니까? 이제는 생명줄,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줄, 정말 나에게 모든 처방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분, 바로 이분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포기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